사사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리라. 어미가 가로되 내 아야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우리가 그 은을 취하여 한 세에게 주고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에게 있더라. 이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형편에 오르게서 만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자을 찾고자 하여 그것을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사람을 찾아다가 에브라임 산에 가서 미가에게 이르되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그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가여 나를 위하여 하루까지 찾아주시라. 내가 하나님과 분들과 복들과 시간으로 레위인이 그에게 이르되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부르고 소년이 제사장이처럼 지키려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의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7장 같이 읽었죠? 17장의 내용은 사사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삼손의 이야기라든지 뭐 드보라의 이야기라든지 사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미가라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에 사사 이야기가 아닌 일반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이런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정답을 말한다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식 상태, 보편적인 가정의 그 사고 구조가 도대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이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걸 한마디로 축약을 하자면 그때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6절의 말씀, 그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의식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 사사기 오늘 17장인데 이 이전에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 때부터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형태가 됐는데 그때도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잖아요. 제사장 있었고 뭐 여호수아나 모세나 지도자들이 있었긴 하지만 왕이 없었던 건 똑같은데 왜 굳이 사사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을 했을까? 이것도 좀 의문이에요. 사사시대에만 왕 없었는 거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초기에 살 때 왕 없었거든요. 그때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말을 거론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애굽을 벗어나면서부터 이제 서서히 국가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국가 이스라엘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도 왕은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정복 전쟁에 나서고,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가는데, 옛날 여호수아 시대에도 왕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는데 그때는 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성경이 하지 않았는데, 사사 시대에 와서 왜 왕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느냐, 이걸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우선 그렇게 의문을 몇 가지 던져놓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의 내용을 조금 반복해서 생각해 봅시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머니에게 뭔가를 이야기함으로써 본문이 시작됩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은 1100개를 도둑을 맞아서 어머니가 너무나 분노해서 이 내 물건 훔쳐가는 놈, 저주받을 놈, 나쁜 놈 하면서 막 어머니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거 제가 가져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께 다시 이제 그 자기가 훔쳐간 걸 내놓으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태도가 돌변을 해서, 아니야, 내 아들은 복받을 아들이야, 결코 너에게 저주가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돌려받은 그 은 1100개 가운데 200개를 떼서, 그 은이니까 은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 그 장인에게 은 200냥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신상을 만들고, 또 그 집에는 평소에 아마 방 하나에 그 신당 같은 거, 신주단지 모셔놓는 그 공간이 있었던 모양이죠. 거기에 이제 은 200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제사장이 입는 복장도 만들고, 또 드라빔이라고 해서 옛날에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삼촌 라반이 드라빔을, 집을 지키는 뭐 수호신이랄까, 요즘 이야기하면 그 부적 같은 거, 그런 거 뭔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도 그 신당 안에 두고, 그걸로도 이제 모자라서 아예 제사장 한 사람을 자기 집에 상주시켜서 복받기를, 아들이 자기가 저주받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 저주를 돌이켜서 복받기를 원하면서 제사장까지 아예 집에 들여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사사기 기록자가 말하기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사람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17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과 저주라는 개념을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가의 엄마가 왜 저주를 퍼부었습니까? 내 재산 1100개나 되는 이 은을 훔쳐가는 놈, 이 더러운 놈, 저주받을 놈, 저주받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저주라는 말이 입에 나왔을 때에 그 바탕은 내 재산 가져간 놈, 내 물건 훔쳐간 놈, 그건 저주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 미가의 엄마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의식 구조가 다 이런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별반 차이 없어요. 누구를 막 저주하고 싶고 퍼붓고 싶은데 그건 어떠냐? 내 물건 손대는 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든지 그런 거는 그거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저주받아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 같아요? 공장 폐수를 내보내는 놈, 아니면 거짓말 뉴스를 퍼뜨리는 놈,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수는 있는데 곰곰이 따져보면 결국 나에게 뭔가 해코지하는 그런 대상은 저주받아야 돼요. 근데 과연 성경이 그럴까?
주님이 과연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 저주하실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축복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가의 엄마는 내 재산 몽땅 훔쳐가는 놈, 누군지 모르지만 저주받아라 이 더러운 놈아 하면서 열심히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라.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태도가 완전히 돌변합니다. 내 아들은 복 받아야지. 내 아들이 저주받다니 이거 말이 안 돼. 그러면서 너는 저 복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복 받을 거야 라고 해놓고는 그걸로는 모자라서 이제 복 받을 행동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그 귀한 재산 아들한테 미리 줬으면 이렇게 아들이 훔쳐가지도 않았을 텐데 아마 끝까지 지고 있어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귀한 재산 200을 떼서 은 200을 떼서 제사장하고 계약을 하는데 보면 1년에 은 10개 준다 그러는데 200이면 몇 배입니까? 20배입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이 20년 연봉이면 이거 대단한 금액이잖아요. 이걸 떼서 신상 만들고 했단 말이죠. 왜? 아들을 복 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막 저주를 퍼부어놨는데 저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축복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복 받는다. 복 받을 대상이다. 아니면 너 복 받아라. 라고 했을 때 그 근저에 깔려있는 의식 구조는 어떤 사람이 복 받아야 됩니까? 저주는 내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 내 재산 가져간 사람, 그게 저주 대상이라면 복은 1차적으로는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아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요. 그건 이유가 없습니다. 아들이 뭘 했든 그건 조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는 복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 걸 훔쳐가서 저주의 대상으로 합당한 남들이었다면 그건 당연히 저주의 대상인데 그가 내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주는 아니야. 얘는 복을 받아야 돼. 라는 것이 인간의 복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거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남들 같으면 내 재산 훔쳐갔기 때문에 그건 저주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내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주는 안 돼. 복 받아야 돼. 참, 인간이 이렇게 기준도 없고, 뭐가 이 오합지졸인 거예요. 복이나 저주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 보면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복이라는 것은 아들은 저주받으면 안 되고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의식 구조에는 아들이 몸도 건강해야 되고 하는 일도 잘 돼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세상에서 칭찬 듣고 존경받는 아들이 돼야 되고 이런 개념들이 복 받는다라는 개념 속에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과연 그런 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에서 다윗이 복을 규정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미가 엄마가 아들이 복 받는다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 위에 올라가서 무리들을 향해서 설교하시면서 그걸 이제 산상설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복을 언급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마태복음 6장 한번 봅시다. 요즘은 외워놓는 게 자꾸 머리에서 도망을 갔어. 큰일 났네. 자꾸 도망을 갑니다. 마태복음 어디 갔노? 심령이 가난한 5장 5장입니까? 5장에서 6장으로 막 갔다 갔다 하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할 것이며. 그래서 계속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한 복,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복은 미가의 엄마가 생각하는 복과
오늘날 보편적인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심령이 가난 자가 복이 있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 이런 복이라면 사람들이 집어 던질 거예요. 에이씨, 이거 쓰레기 같은 거, 이거 뭐 필요한데? 율법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에이, 그게 무슨 복이 있어. 전혀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 개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복 개념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 미가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더라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개판인가를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시대만이 아니에요. 그 시대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간들은 이런 엉터리 없는 복, 엉터리 없는 저주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지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의식 구조는 이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이런 축복관, 이런 저주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저주는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 저주받아야 돼. 나는 남을 해롭게 해도 저주받으면 안 돼. 나는 무조건 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복이라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배부르게 먹고 건강하고 남들부터 칭찬도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없는, 왕이 없는 인간들의 보편적인 의식 구조예요.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나 재미있는 그 대사가 있어서 잠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제목은 모르겠고 제가 뭐 금방 봐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제목은 말하면 틀릴 거예요. 어쨌든 드라마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그 사기를 치면서 떵떵거리면서 아주 잘 사는 그 막 깡패 두목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밑에도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이 깡패 두목이 이야기합니다. 회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뭐가 궁금한데? 회장님은 가진 재산이 엄청나게 많고 이걸 평생을 먹고 살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더 큰 위험, 더 큰 사기를 치면서 돈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밑에 사람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재산만 해도 나 평생 먹고 사는 일에 충분하다.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면 내가 가진 거 이걸로는 부족해.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돼. 이런 대사를 했어요. 야, 진짜 놀라운 표현이죠, 그죠?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만도 충분히 자기 자신이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더 필요하다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 혼자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면 더 큰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세상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더 많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기에도 돈이 부족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면 살잖아요, 솔직히.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사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먹고 살고 하는 거 충분할 정도로 가진 사람이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뭐 먹고 잠자고 뭐 어디 해 있고 뭐 이 가지고는 평생 써도 못 살 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안 벌겠습니까? 아니죠. 이 드라마의 대사처럼 남의 마음을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면
내가 입고 쓰는 이 돈 가지고는 모자라는 거예요. 뭐 대한항공에 그 여자 그분이 뭐 막 집어 던지고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자기 먹고 사는 거는 지장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시하면 들어야지 왜 내 말을 안 듣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지시하고 명령하는데 다 따라줘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갑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여건이 되면 갑질 하고 싶죠. 예. 고급 차를 타고 싶고 몰고 싶은데 나중에 그걸 넘어서면 그 차를 운전해 주는 사람을 원해요. 내가 운전 안 해요. 여러분은 아직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뭐 기사 데리고 있는 사람 없죠? 예. 그거 참 폼나요. 기사가 우리가 목적지에 딱 뭐 고급 호텔 앞에 딱 세워주면요. 그 호텔 직원이 와서 문을 착 엽니다. 그럼 우리는 폼나게 딱 내리면 돼요. 그거 폼나요. 그리고 어디에서 뭐 호텔이라 그러면 호텔에서 딱 나오면 기사가 와서 차를 딱 대고요. 문을 엽니다. 제 친구 한 친구가 지금은 이제 그냥 중소기업에 임원으로 있는데 옛날에 잘 나갈 때 기사가 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그 친구 만나러 갔는데 자기의 상관의 친구가 왔으니까 내한테 문을 척 열어주는데 제가 억수로 어색한 거예요. 한 번도 저는 그런 경험을 못 해봤는데 그분이 뭐 내보다는 조금 어리더라만 뭐 그래도 어쨌든 이 사회에서 나이가 뭐 얼추 비슷한데 그 사람이 와서 문을 쩍 열어주고 타라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한 환경을 제가 잠깐 맛보았는데 어쨌든 인간은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후유증이거든요. 창세기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 이유를 네가 모르지. 뭔데? 이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래 하나님이 싫으니까 이거 따먹지 마라 그런 거야. 마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선악과를 따먹고부터는 스스로 신이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 없다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분명히 이 세상에 주인이 계시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그러면 주인 노릇 하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내가 만들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지가 주인일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아버지가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고 그 아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의 종인데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오늘은 내가 어떤 일을 할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에게 왕이 아예 머릿속에 지워져 버리니까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세를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저주예요. 무엇을 몸이 병들고 이것은 저주의 결과고요. 저주란 것은 왕이 없는 게 저주예요. 주인이 분명히 계시는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 분명히 계신데 그게 자기 머릿속에는 인식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저주예요. 뭐 그 사람 저주인데 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 지금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지만 어느 기간이 지나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웃는다고 그게 웃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그럼 복은 뭔가? 재물이 많고 뭐 깡패 두목이 이야기한 것처럼 먹을 거는 충분한데 그걸로는 안 되니까 사람은 마음대로 움직이고 아니면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일 만큼 뭔가 가지면 그게 복인가? 아니에요. 복은 왕이 있는 사람이 복이에요. 왕이 있는 줄 알고
그 앞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복을 설명을 하면서 소유의 개념으로 말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복의 개념을 소유 개념으로 생각을 하죠. 많이 가졌다거나 어떤 지위에 앉았다거나.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죄함이 없는 세계, 공간 개념이에요. 예수 안, 피 안, 십자가 밑, 그 공간이 복이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사사기 17장을 보면서 야, 미가나 미가 어머니나 진짜 행편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가볍게 손가락질하면서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보편적인 인간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저주, 나를 해코지 한 사람 저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면 나를 해코지해도 그건 저주 받으면 안 돼. 이 논리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의식 구조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들의 죄악된 의식 구조예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수갑 차고 감옥 가는 사람 보면서 우리가 조롱하고 하는데, 사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내가 그런 여건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풀려 다니는 거지.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요, 별 수 없어요. 사장이 하라고 시키는데 불법 안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그 밑에 있는 비서에게 이거 돈 갖다 주라 그러는데 이건 불의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럴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구조가. 지금 줄줄이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어리석거나 더 악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세상 자체가 주님 보실 때는 거대한 감옥이에요. 이게 사탄에게 매여 있고요, 죽기가 무서워 일평생 마귀에게 종로를 하면서 다 살아가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 그 상태를 사사기 17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과 저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복, 원래 죄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죄인은 저주받는 게 맞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보편적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에요. 규정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정령 죽어야 될, 저주받아야 될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날마다 죄 짓는 우리에게 사망이 당연한 내가 거기에서 복을 거론하고 그걸 꿈꾸고 기대한다는 그 자체가 뭔가가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오늘은 치맥이 땡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옥 안에는 관식이라고 관에서 주는 게 있어요. 국가에서 주는 밥이 있어요. 죄인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합당한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에게는 나만 챙기면서 이래도 저래도 내가 복받아야 된다, 엉뚱한 짓 하면서도 내 아들은 잘 돼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합당한 거예요. 왜 인간이 고통스러운 거 하면 저주를 받을 짓을 하면서 복이 오기를 기대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비를 피하려면 뭔가 처마 밑에 가든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자기를 가려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비를 피한다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 바보. 그리고 비가 그쳤으면 좋겠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바보. 비는 우리 마음대로 그치게 할 수도 없고요. 비는 내려요. 그러면 비가 더 이상 닿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가야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저주받을 우리에게 복이라는 개념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배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간들은 그 말씀 보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재산 팔고 가난한 자가 돼야지. 그건 말이 안 되고 그 복 있는 자가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기가 복 있는 자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원래 복 있는 자인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인데 아버지가 선택한 백성, 택한 죄인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저주를 받아야 돼. 그럴 때 그 저주 받아야 될 아버지의 택한 백성이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믿는 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론은 알겠는데 그게 믿어지는 건 이건 주님의 선물이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본문에 나타난 미가와 미가의 엄마처럼 그 괜히 저주 이야기했다가 다시 복 받아야 되니까 그 아까운 돈 아낌없이 투자해서 금신상 만들고 제사장 초청해서 월급 줘가면서 옷 해입혀 가면서 당신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복을 계속 좀 빌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노력과 애씀으로 복을 따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돈도 아깝지 않아, 뭐도 아깝지 않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복이라는 게 우리의 행위로, 내 노력으로 따낼 수 있는 겁니까? 점점 더 지금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신상을,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뭐 그 앞에 기도해가지고 복이 올 것 같으면 금신상 우리도 만들죠. 빚을 내서라도. 복 받는 방법 없습니다. 인간이 무슨 행동을 해도 거기에는 복이 오지 않아요. 제사장이 이 미가의 가정에 취직을 해서 복을 빌린다고 이게 돼 있는데 참 이스라엘 상황이 진짜 얼마나 엉망진창이에요. 제사장이요 원래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성도들 11조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11조도 안 하고 제사도 안 지내니까 직장을 못 구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다가 미가 가정에서 흥정하고 내가 너희 집에 복 빌어줄게 이런 꼴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사장 제도고 뭐고 아니 하나님 뜻이고 뭐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개인 가정에 복 비는 사람 아니에요. 온 민족의 죄를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그런 사람인데 연봉 받고 돈 계약해가지고 밥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남은 집에 가정에 가서 복 빌어준다. 이 꼴이 돼버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목사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군대 취직해가지고 군목은 뭐하는가 하면 군대가 평안하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원목 병원 장사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게 원목이에요. 사목도 있어요. 교목도 있어요. 학교 목사도 있어요. 학교 아이들 성적 잘해가 좋은 대학 가가지고 이 학교가 빛내게 되라고. 이게 미가의 가정에 취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사는 복음 전하면 되지. 뭐 사목이 어디 있고 회목이 어디 있고 군목이 어디 있고. 참 웃기는 세상이죠. 이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은 인간의 행위로 따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저주받아야 합당해요. 그런데 정말 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맡긴 생명을 위해서 그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은 생명이 있는데 그런 방법 말고는 복이라는 게 이 세상에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행동 이렇게 잘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행동은 저주받을 행동이에요. 어떤 행동이었던 인간의 행동은 저주받을 행동이에요. 그런데 복을 논한다. 거기서 복을 논한다는 것은 내 행동을 근거로 해서 복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라는 그 소리와 그 소식을 기쁨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IQ가 모자랍니까? 입만 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저주받을 자기가 유일하게 희망을 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기 행동하는 거 자랑하지 않아요. 나는 뭐 1회 2번 금식했다 이런 소리 하지 않아요. 나는 어디에 열심히 전도했다.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지금 뭐 몇만 명이 됐다.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왜? 그거 자체는 저주받을 일이에요. 뭘 해도. 인간의 행동은. 죄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모친이 죄에게서 잉태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는 이 무엇이 나오다 이것은 복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복이 왔다는 것은 외부적인 전혀 다른 조건에서 형성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신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 외에는 죄인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론했을 거예요. 너희들 열심히 안식일 지키라. 할례 행해라. 열심히 전도하면 복 받는다. 그런 이야기 했겠죠. 근데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 외에 한 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신 저주받게 하셔서 그것으로 통해서 죄 씻음 받는 의. 그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왕이 없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이 주인의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것 외에 다른 우리가 뭐 어떤 행동을 해서 복받습니다. 행동을 해서 저주받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복과 저주는 행동하고 상관이 없어요. 공간이 주 안에 있느냐, 그분의 피의 씻음 안에 있느냐, 그 바깥이냐라는 그 문제가 핵심이지.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폼을 잡는다고 해서 저주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미 저주 아래 있어요.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이 저주 아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발부둥을 쳐도 그 저주에서부터 벗어날 재간은 없어요. 다만 십자가의 그늘 아래 보혈의 피해로 씻음받는 그곳에만 유일한 복이 바뀌어 저주가 바뀌어 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사람은 정령 죽으리라 해요. 그런데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율법 아닌 새로운 법.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죄인에게 주어진 유일한 복음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사기 17장을 보면서 미가의 가정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 생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든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주는 내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 복을 위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취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러주셨사오니 주여, 내 노력으로 복을 따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저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하셨다는 그 약속을 날마다 소망하며 전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